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이 아침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7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1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사무엘상 2장에서 이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에서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엘리 집안의 심판을 증거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엘리 가문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4장에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다만 눈앞에 승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필요로 하는 타락한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최초의 전투 아벡 전투에서 4,000명이 전사하는 큰 패배를 겪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라고 탄식하면서 그 원인을 찾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쟁에 이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이제 전쟁터로 가지고 나오는데 이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다 하면서 이제 사기가 올라 땅이 울리도록 큰 소리 외치면서 기뻐하였는데 오히려 이것이 블레셋 군사들에게 도리어 더욱 용기를 내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제 이후 벌어지는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3만 명의 군사가 전사하는 정말 대패를 당하고 이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담당하였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한날에 그 전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으나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이 죽었다면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간 전쟁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언약궤도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이 소식을 전령으로부터 전달받은 엘리 제사장은 사사 엘리는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합니다. 15절에 기록하기를 그의 나이가 98세였고 그의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이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는 갑자기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서 하는 말이 2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리고 21절에 보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짓는데 그 뜻이 영광이 어디 있는가, 영광이 없다라는 뜻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이자 사사로 세워졌던 이 엘리 집안의 영광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엘리의 제사장 가문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사무엘상 2장에서 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 예언을 통해서 처음 선포되었었고 3장에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확증되었고 이제 4장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대로 엘리 아들들의 죽음과 엘리의 죽음 그리고 엘리 며느리의 죽음이 차례대로 이제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이 영적인 무지함과 어리석음 그리고 인간적인 탐욕이 어떠했는가를 이 엘리 며느리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 한 문장으로 이 엘리 시대의 이스라엘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언약보다 언약궤를, 껍데기에 불과한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약의 껍데기를 빼앗기면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떠난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들과 함께 있는 한 자신들은 언제나 늘 복받고 형통하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혹시 오늘 우리들 또한 그렇게 그냥 하나님만 믿는다라고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실천하며 살기보다는 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그 사실에 그냥 만족하고 신앙적인 형식만을 붙들고 살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붙들어야 하는 것은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언약궤가 있고 없고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 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우리가 믿으면 복 주는 그러한 종교적 대상이나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수단으로 여기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하여서 자기 자신을 믿는 신앙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나 자신을 그 자리로 올려놓는 그 어리석은 믿음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이 아닌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얼굴로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삶 가운데에서 그 믿음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언약궤가 아닌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것을 따라 실천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믿음이며 올바른 삶입니다. 엘리와 엘리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두워진 눈으로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에 가지고 가서 오히려 블레셋에게 대패한 것은 그 언약궤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궤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언약궤만 바라본 그들의 편리주의와 이기심 그리고 허울뿐인 형식에 매인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또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이 예배당 안에서만 보여지는 신앙이 아닌 예배당 밖에서 우리의 입, 손과 발로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고 또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언약을 주시고 또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로 믿고 또 하나님을 바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하기보다는 껍데기에 불과한 그 언약궤만 붙들고 있다가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과 엘리의 집안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허울뿐인 형식이 아닌 나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를 겸손하게 구하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 따라 실천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그 영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